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16절.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17절입니다.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부대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자, 목사님이 인터넷을 보다가 이 승무원의 미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승무원의 스마일 미소를 짓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이 승무원의 미소에 따라서 사실 고객이 만족도가 올라가고 이 항공사는 참 좋은 항공사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승무원의 미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승무원 학원 가면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U자형 승무원 미소 라인 만들기라는 그런 훈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웃어야지 잘 웃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연습을 하고 평가를 한다고 해요. 참 승무원 되기 힘들죠, 그렇죠? 목사님 후배 중에 진에어에 근무하는 후배가 있어요.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가 신학교 들어왔다가 전과를 한 다음에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승무원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해서 진에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후배한테, 야, 정말 짜증나고 힘든 손님, 진상 손님이 올 때 웃음이 나오냐? 미소가 나오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배님, 억지로 웃는 건 1시간이면 끝나요. 그리고 억지로 웃으면 입에 경련이 일어나요 라고 말하면서 미소 훈련을 위해서 먼저 내 속을 비우는 훈련부터 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내성이 생겨요, 선배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목사님이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억지로 웃고 억지로, 목사님 사진 찍어봤잖아요. 결혼 사진 뭐 이런 거 찍을 때 막 3시간 5시간 막 촬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억지로 웃어야 돼요. 그럼 나중에 입에 경련이 일어나서 입이 막 여기 떨려요. 네,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억지로 웃으면 한계가 있어요. 특히나 목사님이 또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서빙, 음식 서빙할 때 친절하게 웃으면서 하는데 진상 손님들이 꼭 한 명씩 있어요. 와, 진상 너희들 표현으로 정말 개진상 손님 목사님 많이 겪어봤는데 나중에는 막 열이 받더라고. 처음에는 막 웃으면서 네 손님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그 진상이 점점 더해질수록 막 얼굴에 막 울그락불그락 막 하면서 미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말을 지금 떠올려 보니까 이게 또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구나. 내 속을 비워야지 그 다음에 미소를 지었을 때에 그 미소가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나를 먼저 비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이 꿈이 있고 계획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목사님? 나중에 나는 뭐가 하고 싶어요, 목사님? 꿈이 있고 계획이 있을 텐데 그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서도 그 환경은 최악의 상황이 되고 불행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는 훈련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비울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면 운동하는 것처럼 하면 마음이 막 쉽게 비워질까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뭐 명상 또 요가를 보면 저기 비움 요가 수행이라는 거 인터넷에 있어요, 그렇죠? 요가를 하면 마음 비워진대요. 마음 평안해진대요. 근데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아무리 명상을 오래 하고 요가를 해도 비워지는 것은 일시뿐이에요. 잠깐뿐이에요. 그게 전부 나를 비울 수는 없는 거예요. 요가, 명상 좋고요. 또한 비움에 대한 책들이 있어요. 뭐 비움은 천국으로 안내한다라는 책도 있고 뭐 해민 스님의 막 책도 많아요, 그렇죠? 뭐 느리게 걷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아무튼 이런 책을 많이 읽는다고 우리의 마음 비워질까요? 목사님이 책을 읽고 이 책 되게 좋다, 실행해 봐야지
정확히 딱 일주일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그 책대로 살아야지 결심하지만 일주일도 안 간다라는 거예요. 즉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우리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다 비울 순 없다라는 거예요. 요가를 많이 해도, 명상을 많이 해도, 책을 많이 읽어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비울 수는 없어요. 일시적으로 뭔가 비운 것 같은 느낌은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비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먼저 비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우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비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의 저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는다고 한다면 주님과 같이 나의 모습을 비울 수 있는 연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의 비유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생떼 조각이에요. 생떼 조각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낡은 천조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낡은 천조각인데 생이니까 뭐라 그래야 돼? 새로운? 새거? 예를 들면 옷 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옷을 잘라갖고 낡은 옷에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막 10년 입은 청바지가 막 여기가 빵꾸가 났어요, 그렇죠? 여기 빵꾸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새 청바지를 잘라다가 여기다 붙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헌 옷이 늘어나고 찢어지면서 새 천 조각까지도 헐거워진다가 이제 첫 번째 비유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새 부대라는 얘기인데 그 부대라는 것은 새 포도주를 담는 부대를 의미해요.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고 부대가 터져 소도주가 되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지 둘 다 보존된다라는 그런 비유인데 부대는 이때 당시에는 염소 가죽을 썼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염소로 가죽을 이렇게 떠서 그 가죽을 묶어갖고 부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사막 지역이고 건조한 기후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포도주를 담아갖고 어느 정도는 사용하는데 오래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막의 날씨 때문에 이 가죽이 갈라져요. 마치 여러분 청바지 바닷물에 입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뻣뻣해지는 것처럼 이 염소 가죽이 처음에는 괜찮은데 계속 쓰다 보면 그 날씨와 기후 때문에 빳빳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낡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으면 결국에는 그게 터져버린대요.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고 그 낡은 가죽도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말하면서 생명력 없는 유대교의 낡은 전통 및 체제를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시면서 낡은 부대와 같다. 유대인들 또한 낡은 전통들, 너희들이 믿는 낡은 율법들 그런 것들이 낡은 포도주 가죽과 같다라고 얘기하세요. 좀 이거를 쉽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과거에 얽매이는 삶, 교만, 완악함이 우리의 낡은 부대가 될 수 있어요. 이 낡은 부대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 정죄함을 줘요. 아, 나 옛날에 이랬는데 요즘엔 이래. 나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요즘엔 잘 안 다녀. 옛날에 열심히 다닌 것은 다 낡은 부대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깨져지고 없어질 것들. 또한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너보단 낫지. 요즘에 우리 청소년학교 친구들, 온누교회 청소년학교 친구들 실명은 거론할 수 없지만 굉장히 얼굴을 서로 비교하는 평가가 내가 너보다 잘생겼지 이런 걸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하루는 남자애 2명이 와서 목사님 이 형이 잘생겼어요? 아니면 제가 잘생겼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보기엔 둘 다 못생겼어. 솔직히 대답해 줄 수 없잖아요. 상처받을까 봐. 그래도 얘는 좀 이게 낫고 그래도 너는 좀 이게 낫지라고 조언해 줬는데 중요한 것은 자꾸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쟤보다 내가 나아. 저 형 못생겼어. 얼굴이 못생겼는데 저렇게 옷을
코트를 사면 뭐해? 막 이러면서 서로 막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런 모습들, 교만함, 나의 완악한 마음들이 낡은 부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포도주라고 비유하셨고,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데, 낡은 마음,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 터져버려서 예수님도 잃고 내 자신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이. 이런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 부대가 돼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복종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는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가 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명상 많이 하고 요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비워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는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는 비워질 수 있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매일매일 못 박히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없어졌을 때 그때 내 안에 주님의 새 술, 새 포도주가 내 안에 가득 찰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낡은 부대는 없어져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새 부대를 만들었을 때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나를 완전히 죽이고 십자가의 회개함을 통하여서 나를 비웠을 때에 우리 안에 새 부대가 완성되는 것이고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친구들, 주님 제 안에 죄악이 있습니까? 제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다 내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새 부대가 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채워넣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간단해요. 주님, 내 죄악들, 낡은 부대 같은 나의 모습들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추악한 연약한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잘 보관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 은혜가 넘쳐서 전달되어지고 베푸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면서 같이